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가 헌상에 대해서 마지막 헌상에 대해서 나누면은 예배 모범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다다음 주부터는 뭘 할까 했는데 역사를 하면은 다들 재미가 없으시려나?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가 보고 종교개혁사라든 중세교회사라든 역사 아니면 또 달라요? 역사니까 다른가요? 하나를 할까? 역사는 재미없더라도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정 안 되면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정해서 할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모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있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쭉 1페이지 쭉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저는 이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나와 있는지 성찬 때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라 빵을 들고 이렇게 축사하라 왜? 주님께서 축사하셨기 때문에 잔을 들고 이렇게 축사하라 왜? 주님이 이렇게 축사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이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잘 봐요. 많은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성찬과 주님께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성찬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찬에는요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있고 우리가 더한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성찬과 말씀 가운데 성찬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성찬할까?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반적인 성찬에서는 동그란 맞죠? 떡과 동그란 이제 구멍난 잔 있는 맞죠? 은색이든 금색이든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다 잔을 돌립니다. 맞죠? 그리고 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조각난 빵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떡을 주고 잔을 나누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찬이 끝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성찬에 대해서 떡을 그렇죠. 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주셨어요. 주님이. 떡을 뗀다라는 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떡을 떼는 게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졌다는 걸 너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떡을 뗀다라고 할 때는요 찢으심이 있습니다. 그 떡을 찢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떡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떡을 쪼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상징할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살이 찢기심을 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떡을 뗄 때 아 그래 이렇게 찢으셨구나. 그게 몸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을 떼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가 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저는 반감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성찬의 의미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잔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큰 잔에 나눠 마셨어요. 오늘날에야 맞죠? 우리가 잔을 다 한 잔에 다 나눠 먹으면 어떤 위생상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그 의미가 월등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이렇게 피가 흘렀구나. 그래서 한 잔으로 마시고 한 떡을 떼는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한 성도,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생겨요. 이런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성찬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정말 세상에 이 성찬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1번의 성찬의 횟수의 시기에 보면 자주 의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질문에서 그래 나눴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행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성찬 시행하고 있어요? 행사. 한마디로 성찬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언제 할까요? 부활절. 부활절 합니다. 이번 주 다 할 거예요. 전교회가 다 할 거예요. 부활절 날 성찬합니다. 또 언제 할까요? 그렇죠. 성탄절. 이 두 절기는요, 무조건 해요. 성찬을. 단지 1년에 2번만 합니다.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주 하랍니다. 자주 하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늘 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떡을 다 뗐어요. 떡을 뗀다라는 거는 성찬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과 더불어서 뭘 한 거예요? 성찬을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많으면 3번, 기본적으로 2번밖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행사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행사 준비의 시간 아니요.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2번밖에 안 할까요? 중요하다 생각 안 해서. 중요하다 생각 안 한다. 성찬을 뭐냐면 단순히 기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기념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까 단점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단순한 기념입니다. 이건요, 종교개혁 때 누가 주장한지 아세요? 쯔빙글리가 당시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 대해서 뭐랄까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은요, 성찬을 제일 중요한 걸 여겼어요. 그래서 성찬을 뭡니까? 장과 떡을 나눔에 있어서 오류가 생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찬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니까 쯔빙글리는 단순하게 기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린 거죠. 근데 칼빈은 뭐라느냐? 칼빈은 이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상징한 건 맞다. 그러나 확실하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임재를 나타냅니다. 직접적으로 그 떡과 피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 영적으로 너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한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찬이. 단순하게 쯔빙글리는 너무 극단으로 가서 기념 정도로밖에, 상징 정도로밖에 안 여겼지만, 실제로 성찬은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몸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쯔빙글리의 기념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단순하게 행사적인 의미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성찬만 온전히 잘 시행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찬만 온전히 제대로, 그리고 확실히 성경적으로만 하더라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이 주어졌다. 그러면 1번에서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이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다. 그래서 성례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카톨릭에 말하는 견진 성사, 중보 성사, 신품 성사, 그리고 결혼도 성례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딱 2가지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주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만찬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생각해보세요. 만찬이니까. 만찬,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찬의 의미 어떻습니까? 만찬.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찬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만찬이라면은. 배가 부르겠다. 그쵸, 배가 부르겠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맞죠? 만찬하면 뭐 기쁨이 있고 한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뒷사람이 못 먹을까? 고린도서에 보면 차라리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것을 준비해놨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이지 않느냐. 그러면 떡뿐만 아니라 그때는 다양한 음식과 더불어서 정말 성도들이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그는 너무 같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기쁨이에요. 기쁨.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만찬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있어서 주님의 만찬은요,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뭘 생각한다? 주님의 초림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상징하는 예식이다. 한마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해야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 재림까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집하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뭐라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이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전한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이 성찬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승천과 재림 다 포함된 겁니다. 단순하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금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억하여 이 떼어진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복음의 약속들 또한 주셨다. 뭐냐? 첫째는요,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잔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안 되지요. 자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맞죠? 그는 내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만지잖아요. 촉각으로 그리고 소리로 듣는 걸로 오감으로 다 어떻게 해요? 성찬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성찬의 떡이 떼어짐으로 그 잔을 마심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기심을 봐라. 이래 찢어졌다. 잔을 마심으로 그의 피가 이렇게 쏟아지셨다는 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이와 같이 찢겼습니다를 너희 눈으로 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쏟아지셨음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직접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보는 이유. 왜 직접 보라 할까요? 왜? 더 와닿아서. 더 와닿아. 더 와닿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까?
그렇죠. 감동이 생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생기잖아. 은혜가 생기는데, 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안 보고 어떻게 묻냐? 안 보여 아냐?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나? 들어왔어요. 안 보여 어떻게 아냐고. 내가 직접 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봐야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너희가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서 살이 찢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서 피를 흘리셨다가 너희 눈에 보여진 거다. 그러므로 둘째는 뭡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분명한 표로서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과 똑같이 십자에 달리신 그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양육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피를 먹고 떡을 먹잖아요. 맞죠? 피를 먹는 거. 포도주를 마시고 피 먹으면 드라큘라고. 뭐예요? 포도주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몸에서 양분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뭡니까? 살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때로 이렇게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게 성찬이고 세례다. 그래서 은혜의 표지입니다. 성찬은.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성찬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지입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렇게 예수의 살을 찢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다.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서 성찬을 시행하는 횟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을 시행하는 건 2회하면 3회입니다. 정말 많이 시행해도 3회예요. 그러나 예배 모범에서 성찬은요, 주의 만찬이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자주 시행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자주 행하면은 생기는 위험이 뭘까요? 성찬을 자주 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를까? 익숙함. 형식적이다. 익숙해진다. 한번에 매너리즘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의식화처럼 사람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주 시행하면 좋지만 그 자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이제는 별 의미 없이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많이 못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이 없으니까. 보석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값비싼 이유는 없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성찬을 자주 시행하게 되면은 흡사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늘 끊임없이 외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외의 모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자주 시행하기 좋다고 하면서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에 성찬을 시행하기 일주일 전에 성도들에게 공부해라. 그런 성찬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마시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성찬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면서 너무 세세하게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권면하고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에 공고해서 광고를 함과 더불어서 성찬을 시행하는 그 당일에도요, 경고합니다. 함부로 마시지 마십시오. 함부로 이 잔과 이 떡을 먹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빠질까?
아까 좀 전에 한 잔에 마신 거 있잖아요. 맞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떡을 뗄 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부로 시행합니다. 성찬을 오늘 요번 주에 다네?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시행하고 함부로 시행하면은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죄가 되는 거예요? 모두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시행하지 마십시오. 가도록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자주 시행하니까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더욱더 경고하고 권면하며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예배 모범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도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제네바 의회에서 그것을 가로막아서 그래서 칼빈은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깊어진다면 매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은혜라고 봅니다. 자주 시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수련회 가보셨죠? 수련회 해봤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은데 수련회 하면 보통 뭐 합니까? 서로 막 캠파이어? 네, 우리 옛날에 수련회 캠파이어 있고 그 전에 예배 끝나면은 이거 했는 건 모르겠는데 막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 싸운 사람들 알지? 우리 서로 뭡니까? 해봤죠? 떡을 떼면서 서로 먹여주고 잔을 부어서 서로 마시지만 안 했나? 그건 안 해줬어요. 안 해봤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해주고 뭐 관계가 찾아가 안경 풀어라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애찬식 들어보셨어요? 요거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애찬식이라서 수련회 항상 가면은 맨 마지막 말씀 끝나면 항상 그래요. 나한테 눈물이 막 흘리니까 다들 사이가 소원해진 사람, 싸운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찾아서 이 떡을 떼서 서로 나눕시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줍시다. 그러면서 다들 빵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야. 빵 들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포도주 주스를 들면서 막 그걸 애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 공포하는 거예요. 애찬식이라 표현하면서 뭔가 성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뭡니까? 성찬의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애찬식이라고 하면서 표현합니다. 이것 또한 함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부부에서 뭐라 하냐? 성찬을 공적 예배 말씀 후에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시행하지 않도록. 성찬은 왜 자주 시행되는 것이 옳은가? 성찬은 바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된다면 정말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에서 성찬의 아름다운 이 의미가 살아나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서 성찬을 시행하기에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성찬이 있음을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주에 공고를 합니다. 성찬이 이번 주에 성찬이 있으니까 다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고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엄숙하게 뭐합니까? 경고합니다.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 엄숙한 가르침이 왜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은혜
방편이면 은혜롭게 다들 좋게 해서 다들 와서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방편인데 근데 이렇게 꼭 경고하고 권면하고 무섭게 시리 왜 이렇게 엄숙하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성찬을 하기 앞서서 엄숙한 경고를 알릴까요? 왜 경고할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성찬을 행하는 당사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죠? 한마디로 성찬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심, 영생을 주심,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지는 건데 이게 성찬의 의미잖아요. 그것을 믿고 성찬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그걸 아무리 마셔도 그건 유익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이 마셔봤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그게 없다면 마시지 마라. 그러면 뭐 할까요? 내가 마시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할까? 정말 은혜가 있다면 돌아봅니다. 자신을.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공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성찬을 행함에 합당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성찬에 대해서 시행해도 될 만한 그런 죄사함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됩니까? 그에게. 혹여, 잘 봐요. 혹여 한 주간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맞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엄숙하게 경고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고백하며 죄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왜 엄숙하게 경고하느냐? 교회 공동체 때문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모임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잘 봐요. 교회는 누굴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성신을 나타내며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인 교리를 외치며 성경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기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은 죄사함의 역할입니다. 그게 보여진 게 성찬인데 함부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엄숙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찬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찬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엄숙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엄숙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잘 봐요.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거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맞죠? 내 죄를 사하셨음을 그 피가 나를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 없이 마시고 찢는다면 성찬의 의미가 그의 본연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야, 이 성찬이 네 죄 때문에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네 죄 때문에 흘린 피인데 네가 그걸 함부로 하니까 네 죄인 거야.
그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다. 혹여 믿지 않는 자들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게 되지 않는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 진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숙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맨 밑에 문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더욱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시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면 그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죄를 다시 한번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1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 성찬을 참여하기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찬을 참여하며 준비하는 거겠죠.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한마디로 당신에 대해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지, 또한 이 덕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느냐? 한마디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정말 당신 진정으로 슬퍼하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당신의 죄를 슬퍼하십니까? 그와 더불어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주심으로 내 죄가 가려짐을 신뢰합니까?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자기의 삶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사모합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나를 돌아본다는 건 이겁니다. 첫째, 나의 죄를 슬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로 나를 덮어 죄를 사함.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순종에 대한 갈망. 이게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성찬을 하기 앞서서, 성찬을 여러분이 정말 시행하기 앞서서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에 슬퍼하고 있느냐?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을 위해서 내 죄가 가려짐을 신뢰하느냐? 그와 더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순종이 나에게 생기기를 열망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심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가려졌음을 고백하는 자,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한 번은 그 이야기 했나요? 부산에 있을 때 사역할 때 1907 해운대 집회 담임 목사님 저보고 가랬을 때 제가 안 간댔을 때 갈 수도 있죠. 집회 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시행된 줄 아세요? 성찬을 시행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해운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왔는지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찬한 줄 알고요. 그 애들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안 된댔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서 그럼 주차 공사라도 해라. 주차 공사한다고 그들의 믿음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들어보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장로나 집사의 그런 소위 말하면 은사가 없어요. 부르심도 없고 근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장로의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집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런 대집회 가면은 청년들이 눈을 띄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자기가 더 넓은 물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 가운데 과연 성찬을 시행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자신의 죄를 살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고 있음을 신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순종함이 갈망함이 열망을 정말 준비하면서 나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성찬을 함부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 했는데 죄를 먹고 마신다 했는데 그 공동체에 죄가 차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찬은 우리가 정말 엄숙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시행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죄를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셔서요? 싸우려고 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느냐? 그게 이걸 모든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상대하는 빵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빵은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은 우리가 나눴습니다. 맞죠? 그러면 빵은 음식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필수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저녁 드셨죠? 맛있는 거 드셨나? 저녁 먹을 건가? 네, 오늘은 순대볶음 먹으러 갈까요? 순대볶음 한 표. 맛있는 저녁. 왜 저녁 먹어요? 먹고 살아. 그렇죠. 이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는 그 가운데서 맛있게 먹는 거는, 그리고 맛 좋은 거 먹는 거는 덤이고, 솔직하게 맛있는 거 먹든 맛없는 거 먹든 그 음식을 먹고 나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성찬의 빵을 떼서 내가 먹는다는 거는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누가 내 생명이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린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 떡을 내가 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의 양식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떡을 먹는 거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떡을 먹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은 옥수수 식빵인가? 아니 우유 식빵인가? 오늘 한번 음미해볼까? 아니요. 정말 이것을 먹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포도주는요,
당시에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한 게 있습니다. 뭐냐? 기쁨이요, 언약이요, 안식이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됐네. 그 찬양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있죠? 그게 뭐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잔치, 결혼식 잔치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말씀되셔서 그 잔치를 더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안식이고 평화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시커먼 죄된 사람을 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가 나를 덮었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었다 했거든요. 옷 입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맞죠? 이래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죄된 것만 봤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옷으로 나를 입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수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너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지 않을까요? 다은이가 오늘 폭행을 했어. 근데 이제 누군가가 고소를 했거야. 근데 안 잡혔거든. 경찰차가 집 앞에 뿅뿅 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 심쿵이라면 나는 뭔가 좀 사모한다. 심쿵이고 덜덜 떨리겠지. 심장이 불렁불렁거리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옛날에 제가 재밌어하는 TV가 있었거든요. 재밌어하는 TV 뭐냐면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너무 같은 거 수사반장 최고람부터 든든든 그 수사반장하고 그거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공개 수배까지 했어요. TV에서 사건 25시 이런 거 보면 공개 수배합니다면은 음악이 있거든요. 독특한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개 수배 진짜 문제 떠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 자수했습니다. 왜 자수인지 아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자수해서 형기를 다 맞추고 와서 나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죄를 가진 사람의 뭡니까?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넌 죄가 없다고 보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잔을 마실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잔을 마셨다 해서 오늘 알코올 도수가 4도네 이게 아니고 많은 교회에서 그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화딱지 나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제가 교육을 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포도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알코올 한번 마시는 게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제사함을 난 덮고 있다는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이요 안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매주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먹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평안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이요 하나님 앞에 평안이다. 매주 누린다면은 얼마나 기쁠까. 은혜죠 은혜.
그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평화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나라 전통주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뭘까요? 막걸리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말같지가 않아서. 어? 말같지가 않아서. 안 됩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복분자를 전문. 복분자기도 해요. 아 진짜요?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래 어떤 진짜 그걸 담궈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모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 성찬을 1년 정도 전에 포도주를 담궈요. 그냥 담그고 나서 성찬을 1년 동안 다 하고 나서 남겠죠. 그래서 예수님 지난번에는 남지 않도록 그래서 남으면 어디에 따로 버린 곳에 버릴 수도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들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냐 아세요? 그걸 마신 거예요. 그래 다들 1년 맨 마지막에 다들 알딸딸하게 얼굴 벌게가 나가버리고 식당에서 그건 안 좋죠. 물론 뭐 막걸리로 그래 의미를 가져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포도주가 나타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피를 상징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사람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안 한다. 왜? 할 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도주를 하진 않습니다. 포도 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주스든 포도주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상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은 잔을 마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립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잔을 마시길 바랄게요.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런 성찬에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찬 주일이 되기 전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을 정말 성경적으로 시행하고 성경적으로 이 성찬을 베풀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가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우리는 질문 같은 건 안 합니다. 빨리 우리는